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베들레헴 작은 말구간에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또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로 또한 메시아로 쓰임을 받으셨던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귀한 자로 존귀한 자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저희가 그렇게 주일에는 어린이 부서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같은 그런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12월부터 이제 한번 시범적으로 4주 동안은 우리 부서가 주일에는 그 말씀을 일치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각 부서들마다 오늘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아니면 이 미가서와 미가서의 어떤 인용이라고 불려지는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우리 아마 각 부서별로 이제 말씀이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집이나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자녀들하고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니? 이렇게 하시면서 이야기를 좀 꺼내시면서 같이 주일에 들은 말씀들을 좀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말씀이 뭐 동일한 말씀이니까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너는 어떤 말씀을 들었니? 이렇게 자녀들하고 좀 그 말씀에 대한 나눔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일치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오늘 말씀은 주일 말씀으로 여러분 듣고 그냥 돌아가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자녀들은 같은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내용은 다르죠. 내용은 다르지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니? 이렇게 한번 좀 꼭 물어보시고 같이 들었던 말씀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이렇게 좀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으로 좀 더 성숙한 가정, 또 말씀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기록한 그러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 구절들, 뭐 이외에도 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구약의 말씀 보면 유다의 지파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의 구절들이 있고 또 그 다윗의 혈통에서 그의 가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고 그분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에게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고 또 죄에 대한 승리자로서 또 건축자의 모퉁이 돌과 같이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실 그러한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도 역시 그런 이제 구약의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그 메시아의 탄생, 출생에 관한 이야기, 그분이 어디에서 오실 것인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미가 선지자는 주전 8세기경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매불망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누군가가 바로 메시아라는 분입니다. 그들은 그 메시아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왜 그분을 기다렸냐면 그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이 오셔야만 그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그들은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오기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 시대만 그렇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메시아 또 우리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오셔서 그들이 당한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또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에서 그들을 해결해 주시고 삶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시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도 우리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메시아가 필요합니까? 어떤 메시아가 오셔서 여러분의 당면한 그 문제들을 어떤 문제들을 여러분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나요?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정말로 그 메시아를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오늘 이 미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믿음 같이 그분이 오셔서 내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오늘 그러한 정말로 메시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일 거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미가서 5장 2절과 이제 이후에 신약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보시면요, 당시에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실제로 오신 메시아의 모습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만 해도 그래요. 예수님 당대의 그 시대만 해도 그 시대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냐면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손아귀에서 멋지게 구원하여 주실, 그들의 모든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그러한 힘있는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많은 군사를 거니고 막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와서 막 말을 타고 온갖 무기를 가지고 와서 저들을 괴롭히고 있는 로마를 한 방에 때려 눕히고 승리의 어떤 개선문을 향해 들어오는 힘있는 왕, 능력 있는 왕, 큰 팔과 큰 능력으로, 권능으로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하여 줄 힘있는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오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모습과 같이 그분은 유대의 중심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7km 정도 떨어진 유대의 변두리, 즉 그 베들레헴이라는 작고 초라한 마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마구간의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분은 조용히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죠. 힘없고 초라해 보이는 그 메시아를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유대인들 중에는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분을 메시아로, 이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메시아의 모습은 여러분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대강절 두 번째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주간에 특별히 오늘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그 메시아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느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합니까? 좀 많은 것을 가져야 좀 큰 일을,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도 좀 이왕이면 많이 가져야, 뭐 지식도 배움도 좀 이왕이면 많아야, 건강도 이왕이면 좀 많아야, 많이 가져야, 또 뒤에서 뭐 이렇게 든든하게 도와주는 백도 좀 후원자들도 많이 있어야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역시 그 마찬가지예요.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좀 더 많은 여유가 있으면 그때 열심히 주를 위하여 일하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금만 더 벌면,
일하시는 것도 뭐 이제 제가 지금 일에 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데 조금 더 벌면 그때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보면 어떻습니까? 평생 일 못 하십니다. 평생 못 하세요. 조금 더 벌면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시는데 평생 가야 여러분 자신이 벌고 싶은 욕심만큼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벌어야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100원을 가질 때는 1000원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막상 1000원을 가지면 10,000원을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이만큼 벌면 됐지. 솔직히 여러분 이렇게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라는 거죠. 항상 부족해서 더 벌어야 하고 더 모아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조금만 더 벌면 그때 가서 해야지. 여러분 그때는 없습니다. 그가 바라는 만큼이 채워지려면 여러분 평생을 벌어도 부족할 뿐이에요. 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건강해지면, 제가 지금 몸이 이렇게 좀 약한데 조금 더 건강해지면 그때 가서 일하겠습니다.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머리가 하얘지고요, 허리가 구부러진 노인이 되어서 좀 젊을 때 일할 걸 하고 후회할 날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 그래요. 제가 좀 배움이 얕아서요. 조금 더 배우면, 조금 더 경험을 쌓으면 그때 가서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면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거죠.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신학교에서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배웠지만 정작 목회하면서 배우는 게 훨씬 많아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배웠지만 여러분 목회 1년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여러분 많이 배워서 하겠다 그러다가 여러분 평생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가져야, 무엇인가를 조금 더 가져야 무슨 일이든 좀 더 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분은 없는 중에서도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없는 중에서도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큰 능력을 가진 자를 통해 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기적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6장에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빌립이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조금씩 주더라도, 조금씩 그들이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부족하다,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의 여러분 생각은 무엇입니까? 많이 가져야 많이 먹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수중에는 그만큼의 떡, 많은 떡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할 수 없다, 그들을 먹일 수 없다,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의 생각은 여러분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후에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8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8절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적은 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를 남기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큰 것을 가져야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 크게 사용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님은요, 작은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크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요, 능력이 많고 적음, 소유의 있고 없음이 아닙니다.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얼마나 잘 훈련된 군사가 있느냐,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느냐, 얼마나 아주 힘센 무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패를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돌기만 해도 철옹성벽, 누구도 사람이 탐할 수 없는 그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그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도니까 철옹성벽으로 알려진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군사의 많고 적음, 군사의 훈련 정도, 최신 어떤 무기의 소유 여부가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져야만 쓰임받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워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능력이 많아야 쓰임받는 게 아니죠. 많이 배웠다고 여러분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 순종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크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여러분 능력 있는 자녀가 되게 하기보다는요,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모님 앞에, 선생님 앞에, 나의 목자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능력은 많지만, 이런 말씀인데 죄송합니다. 싸가지 없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낳아준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가르쳐준 선생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냥 지가 혼자서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부모도 무시하고, 선생님도 무시하고, 여러분,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여러분, 나중에 가서 얼만큼 어느 주위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귀한 자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 자녀들도 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자녀로 좀 먼저 키우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역시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연시가 다가오면 참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곳에 일꾼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 주보도 보시면 교회학교 교사에 관한 모집 광고가 나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새해를 여러분께 준비하면서 여러 부서에서 많은 일꾼들을 필요로 합니다. 아마 여러 요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전사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부장 선생님들 통해서 좀 같이 좀 도와주시죠. 같이 좀 하시죠. 이 일 저 일 좀 이렇게 좀 같이 도와주시죠. 이런 부탁이 아마 여러분 좀 많아질 것입니다. 10여 한 달 동안 아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저도 그런 부탁을 아마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면 조금 있다가 할게요. 조금만 더 있다가 바쁜 일 좀 끝나고 좀 이렇게 정리되고 좀 시간적인 여유도 좀 생기면 그때 할게요. 제가 아직 능력이 안 돼서요. 조금 더 경험을 쌓고 조금 더 배워가지고 그때 할게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아셔야 하는 것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평생 일할 수 없습니다. 평생 여러분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너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이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시면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셔야 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말씀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 일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조금 있다가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부족하지만 순종할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쉬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쉽죠? 제가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또 말씀하신 거니까 전사님이 또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순종해 볼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한번 연습. 저기 우리 김민숙 집사님 이번에 우리 어린이부에서 우리 교사로 좀 헌신할 분이 이렇게 필요한데 집사님 좀 한 해 좀 수고해 주시죠.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부족하지만 헌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좀 한번 해주세요. 박수 좀 한번. 예. 또 어느 분한테. 우리 저기 서혜석 권사님 보이시네. 서혜석 권사님. 서혜석 권사님 뭐 이래저래 교회에서 일꾼이 필요한데 우리 권사님 올해 한 해 이런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뭐라고 하시겠어요, 권사님? 뭐라고, 그냥 웃고 마시겠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권사님도 좀 박수 한번 해주시고. 네. 예, 제가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만큼 쓰임 받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성탄의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은 작은 데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큰 일은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핵폭탄, 원자폭탄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원자탄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 그 원자탄을 이루고 있는 주요 원자들은요 정말로 작은 입자에 원자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원자들이 자기들끼리 막 융합을 하고 막 분열을 하고 막 그럴 때 여러분 엄청난 힘, 놀라운 파괴력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원자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입자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 안에 분열과 융합이 일어날 때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원자탄이 된다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데서 놀라운 큰 힘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원자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일하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작게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일들은요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지극히 여러분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큰 거에서부터 여러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우리말로는 유대 족속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헬라어 어떤 히브리적인 어떤 원어 또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한 히브리적인 어떤 원어의 내용에 보면 수천 개의 유다 마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이 아니라 수천 개의 유다의 마을. 즉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었냐면 유다 지역에 수천 개의 마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을들 가운데 작은 마을이 바로 여러분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을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렇게 작은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사람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이
바로 여러분 그곳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나온다. 요즘에도 여러분 그렇습니다만 뭐 작은 시골 마을에 여러분 하다못해 판사라도 한 명 나오면 어떻습니까? 뭐 저희도 이렇게 수양관 이렇게 들어갈 때 그 문금리 이렇게 작은 마을이 있는데, 용수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어쩔 땐 거기 프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아무개 씨 아들 무슨 뭐 고시 일자 합격 이렇게 해갖고 프랜카드가 쫙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뭐 판사 한 명 정도 나왔다 하면 그게 그냥 마을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수천 개의 여러분 마을 중에 작은 고을에 불과한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런 작은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 당시에 봐서는요 엄청난 일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바로 여러분 그곳에서 일어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작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의 시작은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의 예수님의 탄생이 이후에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작은 시작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때로는요 큰 것을 하나님은 굳이 작게 만들어서, 큰 것을 굳이 하나님은 작게 만들어서 더욱 위대한 큰 일을 위하여 시작이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굳이 여러분 큰 것을 작게 만드셔서 더 큰 일을 위하여 그 모든 일의 시작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 40세까지 여러분 그는요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나라, 최고의 그 애굽의 왕자로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왔어요. 최고의 교사들을 통해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최고의 무예를 익혔고, 최고의 병법을 배우고,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모세의 40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낮추시지 않습니까? 그 모세를 낮추시지 않습니까? 그를 여러분 지극히 작게 만드세요. 미디안 광야를 그를 인도하셔서 거기서 초라하게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40년 동안 살게 합니다. 그를 한없이 낮추시죠. 자신을 작다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느끼면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느끼면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그 모세, 80세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이끌 용도자의 사명을 맡겨주시게 되죠. 하나님은요 이제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애굽이 여러분 두려워하고 애굽의 백성, 애굽의 바로 왕도 두려움에 떨떨 떨게 하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를 세워줍니다.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세워주시게 되죠. 그를 여러분 완전히 낮춘 다음에, 모세를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기간 동안에 완전히 그를 낮춘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그 시작을 통해서 최고의 사람으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로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를 세워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갈 때까지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낮은 자리에서 다시 그 모든 일을, 더 위대한 일을 시작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낮추시고, 여러분 낮추시고, 또 자꾸 낮추셔서 나는 아무 힘이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 능력이 없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를 낮추시는, 한없이 낮추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입술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 바로 그때를 시작으로 오늘 우리를 더 위대한 일로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그라운드 제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13년 전인데, 벌써 13년이 전인데 미국의 뉴욕에서 세계의 테러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항공기를 납치하고 그 납치한 항공기를 가지고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그 쌍둥이 빌딩을 향해
달려갑니다. 폭탄 테러를 자행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대참사가 일어났잖아요. 3천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죽음을 당하고 생명을 잃고요. 화폐의 가치로서는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재산장의 어떤 피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인들은 여러분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곳을 그라운드 제로라고 부릅니다. 즉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자기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의 어떤 슬픔과 아픔을 그려가면서 그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새로운 미국을 다시 건설하자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13년 전에 참혹한 피폭의 현장을 보존하며 그것을 그라운드 제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낮추신 그곳에서 우리를 그라운드 제로로 이제 낮추시고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데서부터 다시 시작하여서 더 큰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더 크게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낮추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작은 시작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여러분 지금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은요 웅덩이에만 채워지고 고입니다. 깊이 파여진 곳에는 더 많은 물이 모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 흐르는 물보다 지대가 높은 곳은 절대로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이 물이 고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물이 흐르는 곳보다 낮아야 합니다. 많이 낮아질수록 많은 물이 고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높으면 물이 고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낮은 곳에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을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요 바로 우리가 미약한 처지에 있을 때에 온전히 우리에게 더 나타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강할 때, 능력이 많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온전한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약할 때, 미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전히 더 나타난다라고 그런 고백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기 약한 것을 바울은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왜요? 그 약한 것들로 하나님은 자기를 더 강하게, 더 능력 있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물이 흐를 때 여러분 낮은 곳에 물이 고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여러분 낮아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곳에 머물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하게 행할 때 흐르는 물, 그 물보다 낮은 곳에 물이 고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출 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고요.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9절과 10절 2절밖에 안 되지만 이 말씀에 보면 약함이란 단어들이 4번이나 나옵니다. 약함을 늘 경험했던 사도 바울, 그는요 바로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십니다. 전무후무한 역사예요. 바울과 같은 여러분 선교 역사를 감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낮추셨기 때문에, 늘 약함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를 위대한 사도로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에 우리의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강한 능력을 가지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아유,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아직도 내가 교만하구나.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여러분 이런 것을 느끼면서 자신을 비로소 낮출 때에, 자기 자신을 포기할 때에, 자기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같이 바울처럼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이 강함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으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그 모든 일을 시작하십니다. 베들레헴에서의 작은 시작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탄생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낮추신 후에 우리를 높이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정말로 우리의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철저하게 낮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것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베들레헴입니다. 주님의 위대한 성탄이 시작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족하고 미약할 때에 바로 그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출 수 있을 때에 주님은 그 미약함 속에 다시 태어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지극히 미약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함을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지극히 미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